우리 앞뒤적으로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네, 최고의 능력이죠. 이 땅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 있고 권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장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5 왕이 나왔지만은 이 땅에 만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왕은 없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탄생되었지만은, 그리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이 아니라 일생이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 태어났다가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세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에 하신 그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없다고 해도 그분은 계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해도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언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난 사건도 단 한 번밖에 없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저주와 재앙이, 고통과 아픔이 꺾이질 않아요. 그치질 않는다. 여러분, 5 왕들이 그래도 한 나라의 왕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오늘 죽는 그 상태를 보세요. 그냥 모시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끌어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가 팔려갈 때 보세요. 안 끌려가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끌어낸다라는 단어가 지금 3번이나 나와요. 22절에 내게로 끌어내라, 23절에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리고 24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살고 싶다는 거죠. 그 왕의 자리에 더 있고 싶다라는 거죠. 그 인간의 본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에 전혀 그렇게 구차하게 하질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고난 주간에 당했던 그 아픔과 고통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물과 피를 다 6시간 쏟는 그 과정의 고통, 아픔이 어떻게 이들의 지금 죽임이 당하는 그것과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그것을 통해, 오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당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27절 말씀 보면 그 왕들의 시체를 굴 안에 장사 지냈다고 안 했어요.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큰 돌로 막았는데 오늘까지 그대로 두었더라.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랬어요. 그대로. 거기서 돌이 옮겨지고 살아나온 왕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이 옮겨졌고 그 무덤에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완전히 틀린 상황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내 인생은 사실은요, 로또 몇 천억 당첨된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 복음을 내가 사실적으로만 깨달아 버리면. 자, 첫 번째, 부활이 있는 죽음과 부활이 없는 죽음. 참, 하나님 감사하죠. 매 절기 때마다 그 본문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첫 번째, 부활이 없는 다섯 왕의 죽음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4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기까지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처형하는 부분들이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을 가가지고 목 밟는다는 게 평사람도 아니고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 왕을 내가 밟는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2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한번 이걸 거꾸로 말해서 내가 하는 사업이 확실하게 보장된 사업이다라고 하면은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10장 27절 말씀 보세요.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골 안에 던져 넣었다. 그대로 있어요.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건을 한번 내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응답은요, 많은 것 생각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조그만한 생각을 내가 바로 했는데 거기에서 응답이 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을 때는요, 벌거벗었을 때는 영안이 밝았을 때는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육안이 밝아졌을 때는요, 서로 부끄러워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구나. 숨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워.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은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숨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죄 지은 것을 누가 지적을 했습니까? 지적을 안 했는데 스스로 본인들이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을 부르겠습니까? 그 말은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군데 지금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 그래요.
여러분, 큰 건물을 짓고요, 어떤 배를 갖다가 이제 다 만들어서 바다에 띄울 때 뭐합니까? 돼지머리 넣고 고사 지내잖아요. 그 돼지머리가 그 바다에 항해할 때 그 배를 지켜줍니까? 그 돼지머리가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건물에 사고가 없도록 지켜줍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 사람이 두려우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느 판사가 새로운 차를 하나 뽑았는데 실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역 속에서. 그냥 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명색의 판사인데 사람 보는 데서 할 수는 없고 사람 안 보이는 외딴 곳에 차를 끌고 가가지고 본넷에다가 큰 백지 거기다가 돼지머리를 그려놓고 술을 사다가 바퀴에다 붓고 본넷도 열어가지고 그 엔진에다가 붓고 그렇게 하고 절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지켜준다고 하면은 아니야 그 돼지머리 하나가 아니라 10개를 그려 100개를 그려가지고 곳곳에다가 다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아니 그 왜 돌아가신 날만 제사를 지냅니까? 그 제사할 때 조상을 잘 모실 때에 내가 잘 되고 후손이 잘 된다고 하면은 매일 해야죠. 왜 그 제사 날만 그분이 돌아가신 날만 하냐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는 매일 볼 수 있잖아요. 꽃도 매일 볼 수 있고 좋아하는 건 매일 내가 소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다른 것을 찾게 돼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질 않습니다.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다 보면은 육신의 문제가 와요. 그래서 결국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육신이 죽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죽고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끝나지. 그렇게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내세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영적 문제가 그 정신 문제가 내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술 많이 먹는 술 중독자들은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상 가운데에 그 술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노름에 잡혀 있는 사람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렇게 있다니까 무속인의 자녀는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조상이 무속인이었어요. 암 같은 경우도 거의 유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와 관계되는 가족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려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왕이 벌레에게 먹혀 죽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라니까요. 내가 뭐 잘되고 뭐 내가 막 칭찬받고 그거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헤롯 왕이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그냥 한순간에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총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벌레 먹혀서 죽어버리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5 왕의 죽음을 보면서 아무리 가지고 있는 권력이 세다 할지라도 그 권력은 영원하지 못하고 그 권력은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부활이 있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5 왕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질 못했어요.
여호수아서 10장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버렸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24시간 나와 함께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 한마디로 어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진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지금 이 다섯 왕산의 이 가나안 땅 남부 쪽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남부를 다 이제 휩쓸었어요. 다 정복했어요. 하나님 하나하나 다 정복하게 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가보니까 빈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요 막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단순한 부활이 아닙니다.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부활하시고 40일 이 마가다락방에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계속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11절에 보는 데로 올라가실 때에 이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염려, 걱정, 근심이 사실은 없어야 되거든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순간은 와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대적을 해야 돼요. 그게 사단이 주는 속임수거든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 말씀 여기서 내 방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건물주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바쁘세요? 아니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했더니 지금 밑에 그 새 들었던 빈 공간 거기 나갔는데 거기 유리가 깨져가지고 다니는 사람한테 막 어려움이 있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가서 좀 확인 좀 해봐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문 한 짝이 완전히 박살 나버렸어요. 지나가면 그 와라락 자동차 유리처럼 저 유리 이 어떤 그 보호 유리인지 쫙 금이 갔더라고 그냥. 그리고 한 부분은 바닥에 쏟아져 내려 있고. 건드리면 이거 사람이 다칠 수도 있죠. 그럴 것 같다고 사진 찍어서 보냈죠. 아니 저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 유리가 저렇게 풍지박산 났겠습니까? 누군가가 건드렸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건물주가 오늘 어제 이렇게 몇 시에 그게 그렇게 박살 날 거라고 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미리 예방도 할 수 있을 터인데 모르는 거예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냥 돈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것도 그냥 몇십만 원 날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게 우리 인생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얘기해 보죠.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이라니까요. 구질구질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없어도 없는 그러한 표시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분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의 필요를 따라 그냥 건강하게 채운다고 안 했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안다고 하면은 이 땅의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힘 중에 힘이 뭐냐? 오직 성령.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땅끝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계속 망대 얘기하고 삔 얘기 나오잖아요.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돼야 돼요.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보고 찾아올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곳에서 어둠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 빛이 바닥에 있으면은 그 바닥만 비춰줘요. 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높이 있으면은 전체를 환하게 비춰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산업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이 가정이,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이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것.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호수아서 10장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업신여긴다라고 그 사람을 갈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업신여깁니다.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손봐야 깨끗해. 내가 손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나중에 해꾸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손볼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핸들링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면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고 하나하나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죽음이죠.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고 안 했어요. 잔다라고 기록해요. 누가는 지금 잔다라고 기록했어요. 왜 그래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니까. 죽음은 내가 천국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사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렘넌트 7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세니 뭐 사무엘이니 다윗이니 뭐 바울이니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흔들리질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왕 앞에서도 조금 더 그 앞에서 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 요셉 보세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속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부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단순히 천국으로 가는 이사뿐만 아니라 시편 116편 15절 말씀 보면은 성도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귀중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능력도 저런 능력도 오기를 기도하고 바라는데 중요한 건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부활의 축복,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삶, 부활의 응답을 내가 누리고 살고 싶은데 어떨 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조건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신앙이 있다고 하면 그 불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딜레이 시켜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올 때까지. 마케도니아가 약소국이었는데 필로포스 2세가 그 약소국을 강대국으로 좀 능력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는 그 주변의 나라 하나하나를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마케도니아의 이 나라가 아주 이제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정말 맡길 만한 그 후계자 알렉산더에게 그 나라를 맡겼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은 정복 전쟁을 떠나기 전에 자기 부친에게 받았던 그 모든 재산들을 다 어떻게 해요? 신하들에게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이때 그 알렉산더 밑에 있던 그 신하 한 명이 물은 거예요. 도대체 빈손이 되어 언제 얻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그걸 다 나누어 주면은 빈손이 되어버리는데 빈손이 되어가지고 얻는 게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멋있는 대답을 했어요.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 신하가 그 왕의 말을 듣고 그렇다면 저도 그 희망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뭡니까? 자리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바라는 그것이 나의 희망입니까? 진짜 희망을 여러분들이 바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희망은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24시간 함께 있느냐라는 것이 그게 진짜 희망이 돼야 돼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24시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면은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나에게 희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나에게 희망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나의 희망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내가 자꾸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좋아하는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기가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 왕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열받았잖아요, 사울 왕이. 뭐예요? 인기를 쫓은 거예요. 백성들의 막 환호하는 소리에, 아니 내가 죽인 사람이 다윗이 죽인보다 적네. 거기 어떻게 모멸감을 느꼈다라는 거죠. 자기 밑에 있는 신하가 잘 싸워가지고 나라가 부강하면은 그걸로 왕은 만족해야 되는 건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국은 보여지는 것은 우리에게 바른 희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사건이 나의 희망이 돼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함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았던 참 제자들이 바른 복음을 전달해서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도 저것도 쉽고 오직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만 따랐다고 하면 이 참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남은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활이 있는 그 죽음을 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대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 정말 모든 것 이길 곳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이 있는 죽음과 부활이 없는 죽음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5 왕이 죽었지만은 무덤에 그대로 묻혀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믿는 자들의 그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